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어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와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한 사람이 되겠는데,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꼭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확신이 바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 제 두 번째 확신을 나눌게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기 전에 이 십자가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요, 아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갖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죽었어야 될 죄인인 것을 믿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 때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The Lord's Day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같이 가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냐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시신이 이제 썩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몸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그 시신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시신을 돌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고민이 있었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큰 돌로,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에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이 돌을 굴리나.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라. 그렇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그 여인들이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여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름질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두 제자가 그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던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이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본 때에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8절에 믿더라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빈 무덤이네, 그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그래요. 자, 9절 말씀해 볼게요.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믿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신도 없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빈무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왜 이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들은요, 아직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알았어요. 그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들의 인간 임금이 될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누가 크냐 다퉜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어야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활장은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이 58절 말씀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활을 정말 확신하는 성도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을 정말 확신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 근심 없어집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부활할 것을 진짜 믿으니까. 그래서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오늘 5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승곡선에 있다가 하강곡선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너무 그냥 이렇게 확 꺼지는 사람,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또 너무 떨어지는, 이게 기복이 심하다, 업다운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항상이라 그랬어요.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간도 빼줄 것 같지만 내가 시험에 들고 또 내 기분이 상하면 완전히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쓰게 되냐면 우리는 천국을 믿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반드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상급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늘 기쁨이고 감사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왜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쓸 때까지.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달려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견실하며, 그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 첫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너무 분명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